지난주에는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한 자들 예수아와 수르바벨을 위하여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상태의 에스라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예수아와 수르바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죄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이해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게 되고 제사도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된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의 그 과거의 순간 그 역사, 순간적인 부흥, 순간적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러 간다면 목사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목사 설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계속해서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지속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뉴얼, 또 신앙이란 지속적인 리바이탈이 필요합니다. 리바이탈라이즈. 신앙이란 지속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리뉴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얘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이 지역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생 이루어져야 가는 리뉴얼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이런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이 해이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길게 조용히 찾아온다고 해서 티가 안 나지만 결국 이 영적인 해이함은 확실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조금씩 말씀 묵상을 하지 아니하고 헌신을 뒤로 미루면서 나중에는 확실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내일의 신앙의 삶을 미루게 된다면 이러한 시작은 결국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나의 신앙의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뜻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족속들은 다 이방 족속을 말하는 거겠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제2차 포로 귀환한 자들 에스라함께 모든 것을 다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고 4개월 동안을 행군하면서 도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도하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이 4개월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더 크겠지. 장난 아니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상과는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도 리더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통혼. 이 통혼이 결혼인데 이 결혼을 그냥 메리지가 아니고요. 인터메리지라고 합니다. 통혼.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고소하게 됩니다. 자, 이 방백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의 그래도 좀 중요한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방백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리더들 중에서 죄를 범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양심적인 방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고소한 것이죠. 제사장들과 리더들과 일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유대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많았는지, 제가 좀 더 이제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러한 상황, 그 당시에 이 죄악이 보편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귀환 후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질서 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것 같은데, 회복된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한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보고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가증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옆에 가로 열고 원어로 보게 되면 토에봇이라고 합니다. 토에봇. 이 토에봇을 다시 해석하면 윤리적으로 구역질 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구역질 나는 일, 토에봇. 자, 이 토에봇, 구역질 나는 일이 무엇인가? 구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 인터메리지 한 것에 대해서, 자, 이 인터메리지는 다시 말해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혼, 토에봇이라는 것은 이방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토에봇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토에봇의 사건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에 정치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이 방백들 중에 저 사람이 우리를 고소했다고? 라는 식으로 정치가 어떤 문제가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현대 이 사건 속에서 제프리 앱스테인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그가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적인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다 만든 게 있는데 그와 가깝게 지내던 정치계나 종교계나 대통령들이나 기타 등등의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 문서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굉장히 아주 티격태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 있죠. 이 토에봇이라는 이 사건을 놓고 오늘날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압박하고 이 토에봇을 가지고 사용을 하여서 자기가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구역질 나는 그 일, 토에봇, 결국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토에봇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 토에봇이 왜 성경에서 죄가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토에봇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는 질서 있고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안으로는, 뒤로는, 영적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역질 나는 그 일,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가증한 일, 가증한 자를 지칭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법을 어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속이 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분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은 신앙의 순결성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훼손시키는 일한 자들을 가증한 자, 토에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이 토에봇 사건을 통해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가증하다고 말을 하는가? 왜 구역질 난다라고 하고 있는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종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종교는 다신교를 상징하고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여러 차례 바알신에 대해서, 아스타롯 신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설교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알신은 성적 문란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또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혼합되었기 때문에, 성적 문란과 인신 제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은 오늘날 우리들과 그 당시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신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특히 바알신은 남성상을 상징하고, 남성상을 상징하면서 이 힘을 대표하기 때문에 황소를 상징적인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게 되죠. 이 황소 하면 뉴욕 월가에 뭐가 떠오르시죠? 황소가 떠오르시죠. 그 황소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줄을 서서 그 월가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뉴욕 가게 되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종교 의식을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성적인 행위로 종교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바알은 남성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알을 상대하는 여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바알신을 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순간 그들의 본분을 잊은 채, 신앙의 모습을, 거룩함을 잊은 채 점점 죄악이 스며들면서 완전히 바알신을 도입하게 되죠. 아스타롯은 고대 근동의 여신이죠. 바알신과 함께하는 성적 풍요의 그런 여신입니다.
쾌락의 여신이고요. 성적 문란함과 음란한 제사 중심에는 아스타롯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아스타롯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네,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토에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국제결혼, 인터메리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것도 오해하셔가지고 김 목사가 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토에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에봇.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터메리지는 단순한 오늘날의 국제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순결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전체 문맥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잘 따라오십시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보시면 거룩한 자손이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자손. 그들이 그 지방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이란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 자, 이 표현은 거룩한 자손이라고 했을 때에 언약적인 백성,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한 정체성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구분된 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될 그들이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가 다른 자손과 섞이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거룩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죄를 당연히 범하게 되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포로 귀환하여 돌아와서 똑같은 문제를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만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공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결국 택함 받은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뉴라이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누릴 언약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미리 말씀하셨고 계약,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언약은 우리가 정체성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도 그 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후에 언약 가운데 들어간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 딱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안 보이는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신칭의의 역사가 justification by faith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터메리지를 그냥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누가 유혹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그 시대적 고대 근동 시대의 종교와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신이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의,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문화와 연결되잖아요. 문화와 전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통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예배와 제사와 그 문화와 습성, 가치관, 세계관이 다 물들게 되죠.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 그래서 인터메리지를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혼인의 목적은 단지 가문과의 결합이 아닙니다. 혼인의 목적은 종교적,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통혼했을 때에 인터메리지 또는 메리지 했을 때에 이 기준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거룩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삼손 이야기 다 아시죠?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인과 함께 반복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받은 구분되어진 삶, 그 사명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이 멀게 되고 뽑히게 되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과 거룩함이 이 혼인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에 우리 사명도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의 내용 또 말씀드리자면 이방 여인과 솔로몬은 정약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랬어요. 왕인데, 그 와이프 아무리 이방 여인이 이렇게 신을 섬기자고 하고 산당 만들고 하자고 해도 왕이니까 딱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왕인데
이거 보면 아무리 왕이라도 아내의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내가 솔로몬과 정약을 맺은 이방 여인들이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신이요? 바알, 아스타롯. 결국 솔로몬도 그 신을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보게 되면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는 지혜의 왕이었지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 리바이럴라이즈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자손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by faith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점점점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성화를 이루어나가지 못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2절 다시 보게 되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대해서 으뜸이 되었다. 앞장섰다. 어떤 죄를 말할까요? 일단 딱 직설적으로는 해석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지만 깊이 들어가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외적으로 보면 믿는 자,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에 토에봇이 그 가증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도 여전히 토에봇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뒤에서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보고 가증하다라고, 토해보시라고, 마치 이방 여인을 취한 것과 같은 것으로 성경의 여러 선지서나 예언서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토해본 가증한 여인이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역질 나는 그 일에 있어서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의 경건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어떠한 부정직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역질 나는 일, 토해보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을 더 높여야만 할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의 강건이 회복되어지고 그 강건함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적어도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씩 하나씩 어렵지만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약교회에서의 사도행전 2장의 내용대로 본다면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라이프 성도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구별되게 해줄까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유지하여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그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가 막히다 했을 때 너무 좋으면 기가 막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예상 밖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식으로 표현을 보기도 조금 다르지만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기가 막혔다.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 기가 막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기가 막히는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무슨 기가 막힌 일인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그 고소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가 막혀 앉게 되었다. 에스라가 얼마나 그 죄를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에스라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영적으로 이 죄에 대한 분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회개를 했다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으면은 말씀대로 쭉 가면 좋은데 또 죄를 범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왜 계속 일어나게 될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이 완전 전환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를 받은 것이죠.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사람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이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아내로부터 듣기 제일 힘든 말이 뭐냐면 자기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아무리 쥐어짜내도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말을 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죄를 권은기 자매님 가정에서도 그러시나요? 네, 또 그러죠. 그러면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러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부르르 떨게 되면서 머리가 하얘지죠. 이거 100번 해도 30년 사신 분들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다. 포기하라고요? 네. 포기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이 죄에 관해서도 반복되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 sanctification by faith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모두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뎌진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아이고 사람 원래 다 그래, 냅둬, 또는 아까 전에 포기하세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또는 반복된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그 죄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래,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야 라는 것으로 그 죄를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서 또는 가볍게 여겨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면서 그 방향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뽑고 수염을 뜯을 수 있는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기가 막혀 앉을 줄 아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기가 막혀 앉을 줄 아는 그런 한 사람이, 그러한 리더가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라는 뜻에서 우상 숭배 할 수 있지, 예배 뭐 안 드려도 그럴 수 있지, 기도 뭐 안 할 수도 있지, 그러한 죄 뭐 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는 식으로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굳이 그 얘기했다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나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 자체가 거룩할 성도가 무엇이죠? 제자도, 모일도, 모여있는 그룹, 속해 있는 구성원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를
그룹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나하고 우리입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머리를 뜯고 옷을 찢으면서 영적인 포효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편안하게 된다면 단순히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고 단순히 회개했다라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사처럼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sit down, apart, 그 자리에서 포효하면서 찢을 수 있는, 머리를 뽑을 수 있는 거룩한 분노와 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할 줄 아는 영적인 포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목사님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에스라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에스라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포효가 있어야 됩니다.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포효와 거룩한 분노가 화를 내라 이 얘기가 아니죠. 죄를 무감각하게 여기는 어떠한 그 모습에 대해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어떠함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포효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에스라 지금 9장이지만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한 사람의 영적 포효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거 없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겉으로만 숫자만 많은 부흥은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정한 포효를 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운동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무엇을 기억하시면 되는가? 이스라엘 하면은 이퀄 언약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 이 4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 안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허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가 있었느냐? 그러나 한 사람의 영적 포효에 의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면 난 여전히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언약의 징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그들이 떨었다. 그러니까 떠는 자가 표현하죠. 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 경외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 곁에 모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눈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십시오. 이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자, 죄 앞에서 가슴을 치는 자, 거룩을 사모하는 자, 공동체의 무너짐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옷을 찢을 줄 아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떨며 모든 것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영광 돌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